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2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사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두 분을 먼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나오시면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올라와 서시죠. 우리 모두 다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셔스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제가 조금 긴장되고 떨려서 조금 주저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어떤 내용을 나눴으면 좋을까 얘기를 목사님과 그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차라리 여자 선교사로서 제가 아내 선교사이고 그 모리셔스 교회에서는 또 사모이기도 해요. 사모로서도 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선교사로서도 그리고 이제 모리셔스 교회에 또 유치원과 교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 또 교사 선교사로서도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시간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사실 모리셔스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 아프리카가 본토를 가기 전에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얼마나 작냐면은 제주도만 해요. 그런 제주도만한 나라에 제주도만한 크기의 이게 나라예요.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은 모리셔스가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모리셔스를 표시하는 지도가 별로 없어요. 정말 좋은 지도는 점으로라도 표기돼 있어요. 모리셔스라고. 근데 좋은 지도가 아닌 일반 지도들은 대부분 점도 없어요. 그래서 모리셔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에 저희 가정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사실 모리셔스에 한국인 선교사 가정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됐는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저희 가정은 사실 모리셔스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2014년도에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젊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훨씬 더 어렸어요. 저희 큰 아이가 이제 한국 나이 7살, 그리고 작은 아이가 4살이었어요. 이제 그때 두 어린 딸을 데리고 저희 가정은 남아공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죠. 저희가 또 젊었고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부푼 마음과 기대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삶이 늘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에게 가자마자 비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학교를 등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쉬운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어떤 학교를 등록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이왕이면은 선교 사역에 필요한 학교로 등록을 하자.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몬테소리 교사훈련 학교를 등록하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쉬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두 어린 딸들도 이제 키운 경험이 있고 하니까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사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그런 쉬운 마음으로 학교를 등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외국인이어서 이렇게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풀타임의 학교를 그 수업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풀타임의 수업은 3년제에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까지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그냥 유치원 정도일 거야라고 계획했던 데가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3년에 초등학교 교사까지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17명이 시작을 했어요. 현지 아이들이랑 같이,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17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2명의 친구들이 탄자니아의 몬테소리 학교에서 교사로 이미 일하고 있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너무 일을 잘해서 교사 연수 겸 이제 남아공으로 그 친구들을 연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제가 이제 그 남아공의 어린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온 18, 19, 20대 초반 이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해서 교사훈련 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을 못했지만 그래도 배워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정말 많이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많이 못 알아들었고 그렇지만 그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사실은 언어가 저랑 비슷했어요. 언어가 저랑 비슷했지만 이 친구는 사실 경력 친구였거든요. 10년 이상 이미 탄자니아에 있는 현지 몬테소리에서 교사로 있었고 이미 몬테소리가 어떤 교육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가 사실 많이 의지가 됐어요. 이 친구는 언어를 사실 저보다 더 조금 못했지만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 친구가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첫 해에는 그 친구랑 서로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래 이 친구도 사실 나이가 있어서 왔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둘이서 정말 많이 격려했어요. 아니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3년 중에 첫 해를 그렇게 무사히 마쳤어요.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사실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냐면은 밤을 샜어야 했고요. 단순히 이제 그냥 책만 봐야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구를 만들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 교구들을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직접 연습도 했어야 됐고 되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하겠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해서 겨우겨우 해서 1년을 잘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이제 돌아갔죠. 사실 그해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겨우 패스했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겨우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되는 애, 세 번째 되는 애 점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더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또 체력도 주시고 하셔서 이제 공부를 더 이제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이 좀 생기게끔. 그래서 2학년 때도 학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현지 아이들한테 오히려 2학년 3학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거기 남아공 현지 친구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줬어요. 이 아이들을 같이 졸업시켜야겠다. 왜냐면 저는 한국 교육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못해도 성실히 하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성실히 과제를 내주는 것들을 해내가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 남아공 현지 친구들,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책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미술도 다시 했고요.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처럼요. 음악도 다시 했어요. 근데 저는 미술과 음악을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거를 좋아해도 사실 잘한다라는 칭찬을 사실 잘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 교사훈련학교에서의 수업들을 받고 하면서 제가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고 만드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또 노래 부르는 거를, 음악을 가리키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를 저 스스로 발견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배움의 3년의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움의 시간이었어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격려를 주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점수 되게 잘 받았거든요. 막 90점 이상, 100점 막 이렇게 받을 때는 너무 너무 좋아서 저 스스로 너무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하고 막 이 정도였어요. 한국 교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점 받았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친구들도 같이 그 어린 친구들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더 미술을 잘할 수 있는지, 음악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취약점은 뭐였냐면은 그 친구들이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못해서 교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말은 다르지만 사실 그 친구들이 제가 오히려 설명을 해줄 때 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보다, 교수님들보다. 그래서 더 제한된 언어로 더 분명하게 가르치니까 네가 이해하니까 알겠어. 네가 가르쳐주니까 알겠어.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다 도와줘서 다 같이 졸업시킬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공부를 하고 나서 저한테는 교사 자격이 주어졌어요.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 자격이 단순히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그냥 학교 사역을 할 거야, 교사 사역을 할 거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나를 따르면 된다. 근데 그 따른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사실 잘 몰랐었어요. 어린 저한테는. 근데 선교지에 나가서 그 현실들을 부딪히면서 내가 사실은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준 거야. 내가 그래서 하게 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3년을 잘 그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도 사실 모리셔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근데 그 당시에 같이 공부하러 온 친구 중에 모리셔스에서 남아공으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실은 그 모리셔스 프랑스계예요. 그래서 프랑스계 모리셔인이기 때문에 백인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접한 모리셔스는 백인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를 보고. 그리고 그 윗 학년에도 이렇게 2명의 친구가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사실 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모리셔스는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 친구들 때문에 뭐 잘 사는 나라인가? 백인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3년을 그 친구랑 지내면서 계속해서 모리셔스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모리셔스가 이제 어느 정도의 나라이고 또 자기네 나라에는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엔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남아공까지 유학을 온 거였거든요. 유학을 와서 이제 교사 훈련 학교를 같이 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희가 모리셔스 장로교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모리셔스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몰랐지만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리셔스 장로교회 우연히 이제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백인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모리셔스는 그 크리올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언어로도 얘기를 해요. 크리올이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어의 방언을 우리 크레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리셔스에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봉주르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 또 크레올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현지인들 중에 크레올이라고 하는데 그 저희가 방문한 모리셔스 장로교회에 사실은 거의 뭐 95% 이상이 크레올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백인이 하나도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역들을 자기네가 요구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모리셔스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안에서도 우리들도 몬테소리 교육 받고 싶다. 그래서 교사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구들을 해주셔서 아, 우리가 모리셔스에 가서 우리가 더 많은 할 일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모리셔스를 가게 됐어요. 아,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남아공을 사실 가지 않았다면 모리셔스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그 전에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지도에 정말 점이라도 있는지도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나라를 저희가 남아공을 가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리고 가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모리셔스를 간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3년에서 저희가 가자마자 이제 그 성 콜롬바라는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이제 현지 교회에 속해 있는 유치원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근래에는 그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다고 계속 요청을 해서 이제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면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해서 한국어 교실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대상이 아니라 교회 밖 현지인들을 위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나는 정말 한국어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저희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배우고 싶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근데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너무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나는 한국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또 때로는 한국 음식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고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그 말을 배우고 싶다고. 그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지만 또 그곳에서 계획을 받고 또 그렇게 사역을 또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소 없이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 계획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저는 사실 여자 선교사로서 아내 선교사로서 이제 남편 선교사 목사인 남편 선교사를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도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도움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그런데 막상 가서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선교사로서 제가 거기에 현지에서 남편을 돕는 거 말고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하나하나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걸 해보지 않을래? 때로는 제가 아우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가 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성실히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잘 다듬어 주고 잘 공부하게 해 주시고 잘 마치게 해 주시고 그 잘 마치는 사역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요청하게 돼요. 요청해서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저도 그거 받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니까 저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더 사용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사역을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모리저스에서 하는 사역이 재밌어요. 근래에는 이제 한국어 사역도 이제 하게 되고 또 저희 성콜롬바 교회에서는 또 다가를 같이 준비해요. 처음에는 다가 준비하는 게 그냥 차를 준비하고 커피를 준비하고 조그만 이제 과자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게 다였는데 제 안에 또 어떤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케이크를 굽는 뭐 과자를 굽고 베이킹을 하는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교인들이나 이제 남편도 가끔 이야기를 해요. 힘들면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안 힘든데? 나 안 힘든데? 왜 이게 힘들지? 저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성도들이 기쁘게 나눠주고 오늘 케이크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주고 안 왔던 사실 그 케이크나 티가 커피나 이런 차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요. 특별히 저희 외국인 선교사한테 현지인들이 다가오는 것들이 훨씬 더 제한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요. 이번 주는 어떤 케이크를 하고 이번 다음 주에는 뭐 더 해야겠다. 근데 그럴 때 현지인들이 와서 감사하게도 이번 주 케이크 너무 맛있었어. 네가 없었을 때 너도 그리웠지만 네가 해준 케이크도 너무 그리웠어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게 케이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더 많이 이제 교제하게 되고 교제하면서 교회가 더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져서 또 이제 꼭 그 케이크 때문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저희 교회가 돼서 참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건 힘든 게 아니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네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구나. 사실 그 한마디가 좋아서 계속 제 선교지에서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남편 최인규 선교사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중에 예배가 없는데 이렇게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4년도에 남아홍에 도착함으로 선교지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 누구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길을 넓게 펼쳐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도착하고 다음 날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해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인을 모르기 때문에 만나면 싫어하고 또 특별히 시골의 사역지에 가면은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왜 우냐면은 제가 아이들의 간을 빼먹을까 봐 동네에 소문이 나서 중국인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 싫어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만났던 것은 현지인들의 환대와 사랑과 환영이 아니라 싫어함이었습니다. 그냥 표정으로 싫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니까 환대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도착한 다음에 얼마 만에 다시 깨달은 것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남아공에 들어갔을 때 남아공 정부가 인정해준 비자가 48시간 안에 만료될 거라는 통보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선교지 도착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다른 계획대로 되었을 때 남아공 정부는 저희와의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이 나라를 떠나라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요. 당시에는 저는 그 이메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냥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참 살다가 어느 날 현지인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현지인의 법을 잘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가지고 쫓겨나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한국에다가는 선교하겠다고 사방에 다 떠벌리고 제가 저희 젊음을 믿고서 가까운 나라 안 간다고 가장 먼 나라로 일부러 택해서 왔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정부에서 발행해준 문서도 못 읽어서 살다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요. 저희가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하나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걸로 아주 힘들지만은 만약에 저희가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대학교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더 살 수 있겠다. 학생 비자가 나오면 되겠다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안에 박정희 선교사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알아보다가 마침 몬테소리 학교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가 목사 선교사이지만 목사 선교사가 주중에 참 무익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가 한 번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아내가 아프리카 아이들이 많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줘야겠다 해서 현지에 있는 여러 몬테소리 교사학교 그리고 지금 교육대학교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학교에서 연락이 와 그 학교만이 유일하게 아내에게 학생 비자를 줄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해부터 몬테소리 교사학교에서 뒤늦게 다른 친구들과 한 20살 차이가 되었지만은 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후에 아내가 저한테 기왕이면 당신도 새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비자를 위해서 했고 저는 그때 세 가지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사자, 얼룩말, 기린 보러 왔지 열심히 학교 다닐 생각이 일절 없었거든요. 삶이 힘들어도 마음 가운데 잔꾀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들은 생각은 그래 나도 대학을 들어가자. 근데 당시에 남아공 정부에서 발행해준 추방 명령서도 읽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다시 그 나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부 잘하고 유명했어도 20년 지나니까 명철함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책을 읽으면은 뒤돌아서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가자 해서 보니까 첫 번째가 체육대학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디 갔습니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20살 된 청년들과 40이 넘어간 제가 체육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고 농구했던 실력으로는 체대를 갈 수 없더라고요. 가서 알았어요.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음대가 있어요. 음악대학교. 제가 스스로는 찬양을 잘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할 때 같이 일하는 찬양팀에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항상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에 먼저 기도하고 계셨어요. 왜요? 저 때문에. 우리 목사님 박자를 못 맞춘다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회방 안 하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뭐 서운하지 않았어요. 워낙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악보도 잘 볼 줄 모르는 제가 다시 음대에 단기 속성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무엇이 남았습니까? 미술대학입니다. 미술대학에 시험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술대학에 볼지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서 미술대학에서 실기 시험으로 나오는 과제를 미리 알아낸 다음에 미리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과 그리기를 3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서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사과 그리기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전혀 못 그리신다고 해도 3개월만 유튜브 공부하시면은 그럴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까지 앉아가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서 열심히 연필로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첫날에는 사과 같지 않았지만은 3개월 동안 사과만 그리니까 제법 잘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드디어 미술대학교 입시 날이 되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자 오늘의 과제는 오늘의 입시 문제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딱 놓고서 나갔어요. 저는 제 사과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과를 보고서요. 3개월간 준비한 사과, 3개월간 기다린 사과, 아니 3일간 기도한 사과를 그리고 있는데요. 옆에를 딱 보니까 옆에 19살짜리 백인 금발 여자아이가 그리고 있는데 이 사과는 같이 연필로 그렸는데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홍옥이에요. 사과가 입체감이 있어요. 색상이 있어요. 그 제 사과를 보니까 공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아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2등이겠지 반에서. 왼쪽을 딱 보니까 여긴 나중에 알았지만 학교에서 너무 공부 잘해서 스카우트해온 흑인 19살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연필로 사과를 그렸는데 사과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과는 슬픈 사과예요. 사과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찡해요. 뭔가 있어요. 사과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제 사과를 보는 순간 사과가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웬 동그라미에 그려놨는데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제 사과는 여기에 견줄 수 없는 사과인 거예요. 그래서 2차를 노리자. 2차는 면접이에요. 교수님이 방에 계시고 저희가 다 한 줄로 밖에 앉아 있다가 안에서 조교가 부르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들어갈 때는 다 자신감이 넘치는 미술대학교 입시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아가 강해서요. 남에게 웬만한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때로 어떤 날은 작은 얘기만 해도 기분이 아주 상하고 속상해요. 이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웃고 들어가 나올 때는 다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 혼난 거죠. 그림 보고서요. 그리고 제 사과를 보니까 이건 혼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떡합니까? 인규 불러서 들어갔어요.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교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놀란 거예요. 다시 그림을 보고 놀란 거예요. 얼굴을 보고 놀란 거는 그분이 만난 첫 동양인이라 놀랬고 이거 왜 있지? 놀랬고 그림을 보고서는 아니 어떻게 이 그림으로 지원했을까? 자꾸 쳐다보는 거 이렇게 제가 봐도 좋은 신호가 아니더라고요. 큰일 났다. 하나님 기도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주님 제가 한국에다가는 사방에다가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떠벌리고 왔는데 정말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발 이 순간이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교수님 저를 보더니 내년에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내년에 보자는 게 내년에 시험 다시 보러 오라는 건지 내년에 학교에서 보자는 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했더니 내년에 보자고요. 나가세요. 나가고서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문자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되었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한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래. 아내가 잘 안 믿겨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격이 됐을까? 그 다음 개강일 한 3개월까지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1654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남아공으로 이민 온 칼빈주의자 후예인데 집안이 오랫동안 대대로 예수를 믿다가 근래에 자기의 가정에 아픔이 생겨서 예수님을 교회를 출석을 못하고 있는데 항상 마음간에 부담이 있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왜는 공을 하나 그려왔는데 이력서에 써있기를 목사 써있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 근데 어떻게 키워보자 해서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실력이. 저는 그림을 잘 그리게 돼서 생각했지만은 첫 학기 첫 주에 시험을 보고서 밖에다가 벽에다가 저희 학교는 이렇게 벽에 걸어놔요. 성적을요. 실기 성적, 필기 성적 다 걸어놓는데 한 주 공부한 다음에 성적을 걸어놓더라고요. 너무 잔인하죠. 뭘 배웠다고? 제가 학교에서 꼴등을 했어요. 전교 꼴등.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하지만 한 번도 전교 꼴등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한국에는 누가 저한테 미술대학에 몇 등이야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전교 꼴등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합격시켜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 목탄 들고 A1 종 제일 큰 전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따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의 다른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세 과가 있었는데 제가 지원했던 서양학과
그리고 보석 디자인과, 그리고 일반 디자인과가 있었는데 다들 바빠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학교를 갔죠. 아이들도 학교를 갔죠. 저는 집에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미술대 합격한 김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림이 혼자 그릴 때는 늘지 않는데 같이 그리니까 느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실력이 괜찮아져요.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제가 저희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1등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1등 했어 그랬더니 무슨 1등을 해? 게임을 1등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미술대학에 1등을 했어 그랬더니 아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가 어디 아픈 거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나, 누가 이거 알아줄까, 내가 1등을 한 거를. 뒤늦게 미술대학 들어가서 1등한 거 누가 알아줄까 하고서 혼자 그날도 할 일 없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술대학은요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자기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 스튜디오가 있고요, 같이 쓰는 스튜디오가 있고 혼자 쓰는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혼자 쓰는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사람들이 날카로워가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지 않는데요. 그날 혼자 앉아서 아침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누가 제 뒤에서 인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굴까, 이 학교 날 찾을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그 학교 유일한 동양인이었고 그 당시까지, 물론 다른 나중에 알아낸 다른 과에 한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저희 과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 없는데, 그리고 저희 반에 흑인이 반, 백인이 반이었는데 흑인은 흑인끼리 놀고 백인은 백인끼리 놀고 저는 저 혼자 놀았어요. 그러니까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랬더니 인규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저보다 덩치가 2배만한 아사부야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인규 뭐해? 그랬더니 그림 그리지 그랬더니 잠깐 시간 돼 밖에서 볼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밖에서 날 왜 볼까? 갑자기 청년이 마당에서 보재요. 내가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너무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돼가지고 질투를 하나? 온갖 망상을 하면서 그 청년 뒤를 끌려가듯이 가는데 저는 잠깐 앉아보래요. 앉아봤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19살 된 흑인 코사족 청년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서 동생과 자기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청년이었어요. 방이 사람이 딱 누우면은 두 사람이 딱 누우면은 더 이상 공간이 없을 만큼 작은 사방이 양철로 덮여 있는 아주 가난한 집에 사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지금도 그 청년보다 가난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 앉아봐. 너 예수님 믿지? 제가 믿지 당연히. 내가 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살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의미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를 도와줘라. 그걸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사부야, 네가 뭔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는 차도 있고 내 집은 아니지만 월세집도 있고 딸도 있고 그 내가 시계도 있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웃으면서 아니 내가 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사부야 잘 들어라. 내가 아는 한 너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다. 남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 챙겨라. 남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있다. 선교사라고 한다. 그 사람이 도와주고 너나 밥 잘 먹고 살아라.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마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돈이 있냐? 네가 빵이 있냐? 너 혼자 삼촌한테 작은 용돈 받아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청년 한 얘기가 인규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 우리 동네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이 나처럼 집에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매춘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어. 내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생각인데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 건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TV에서 봤는데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를 받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저한테 네가 가르쳐 줘야겠어. 제가 내가 왜? 그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네가 우리 학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니까.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 가정을 2014년도에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 다른 사역들이었어요. 말씀드리면 더 멋있을 만한 더 그럴듯한 거였어요. 또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런 걸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저 다른 공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인규야 내일부터 네가 미대 가야겠다 하면 제가 말 안 들을 걸 아시니까 제 비자가 안 되게 하시고 제 비자가 안 돼서 결국 찾은 곳이 미술대학이었고 미술대학에서 야 네가 6개월간 그림만 열심히 그리면은 내가 더 사역 열어줄게 한다고 제가 말을 들을 게 아닌 거 아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림 그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말에 그 전까지 마을에 들어가면은 중국인이라고 아이들이 울고 도망가던 아이들이 흑인 청년들과 들어갔을 때 제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고 저희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도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사무엘이 생각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작은 선지자 밑에서 일도 못하는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이 더 놀라운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무엘 이름을 알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제 계획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제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들은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나한테 이런 망신이나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님이 헌신하러 왔는데 남들에게 말할 게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나야 그림 그리면서 그냥 힐링하고 좋지만 하나님 제가 이게 선교사로 왔는데 이거 하러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 이름을 아시고 저를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인규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의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 다시 돌아가니까 흑인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밥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아이 왜? 그랬더니 보니까 넌 도시락을 혼자 먹는다. 친구가 없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없지 속으로. 그래서 아니 나 혼자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 학교에 잘 사는 백인들이 반, 아주 못 사는 흑인들이 반인데 저는 양쪽 다 놀지 않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를 보니까 너무 외롭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밥 먹자. 제가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밥을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재요. 제가 도시락이 있었는데 도시락을 꺼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그 청년을 데리고서 학교 아래 한 100m 아래에 있는 곳에 같이 걸어왔어요. 남아공은 계층 사회고 계급 사회여서요. 잘 사는 백인이 가는 슈퍼마켓하고 못 사는 흑인이 가는 슈퍼마켓하고 가격도 틀리고 상표도 틀리고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들어가면은. 근데 당연히 흑인 청년들은 어딜 절 데려가겠습니까? 흑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에 데려간 거예요. 저는 남아공 살면서 그 당시에 처음 가봤어요. 그 친구들이 들어가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그래서 저는 뭐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청년이 잘 골라주겠다니 식빵을 하나 딱 이만한 식빵 하나 골라요. 코카콜라 하나 고르고 감자튀김을 이만한 봉투에 담아가지고 해요. 계산대에 섰는데 계산대 그 점원들이 다 절 보고서 입을 벌리고 있을게요. 왜냐면은 흑인 아닌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여기서 그 나라에서 처음 봤고 슈퍼마켓에 온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흑인 친구들한테는 다 그냥 물건을 주는데 저한테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한테 같이 이렇게 식빵과
감자튀김을 주니까 그 청년들이 식빵 사이에다 감자튀김을 넣더니 아 하래요. 아 하니까 넣으니까 맛있지. 그래가지고 맛있다고. 제 속으로 아니 뭐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게 뭐 더 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한 번 먹으면은 너 매일 먹게 될 거라고. 너무 맛있는 거라고. 제가 목이 메이다고 하니까 코카콜라를 1.8리터짜리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눠 먹는 그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목이 너무 메어서 1.8리터짜리 콜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인규, 우리가 널 돌봐줄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뭐 어떻게 돌봐줘 이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몇 살이니? 그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보다 좀 많아. 24살이야. 청년들은 저를 더 어리게 본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남아공에서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다가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남아공 사역이 참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아쉬운 점은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해서.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4시쯤 되면은 저 흑인 청년들이 넌 집에 가라고. 왜? 그러면 넌 밤에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우리는 안 보인다고. 자 그러면은 이게 농담인가? 근데 씩 웃는데 정말 그 청년들은 정말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로 생각해나. 근데 저를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4시, 5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찍 식사를 하고 하루를 마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가 이 청년들 선교의 청년들하고 선교지의 교인들하고 좀 더 오래 사역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꼭 이 동네가 아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모리어스라고 하는 나라와 연결이 돼서 모리어스에서 건너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 모리어스에서 연락이 왔을 때요. 혹시 여러분 모리어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모리어스 소개를 안 했네요. 설교를 하기 전에 모리어스라는 나라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저도 그 편지를 받고서 처음 알았어요. 모리어스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실제로 모리어스에서 편지가 왔을 때 모리어스가 진짜 나라가 맞나 어느 동네 이름 아닌가 해가지고 의아해하다가 저와 아내가 같이 기도하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가족끼리 같이 가족 휴가 삼아서 모리어스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모리어스 교회 전도사님이 저희를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모리어스는요 인도양에 있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 아시죠? 그쪽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나라입니다. 섬 크기는 제주도만 하고요. 섬에 한 인구 12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처럼 쾌적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쾌적하지 않고요. 하필이면 그 사람 국토의 한 85%가 사탕수수 밭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모여 사는데 섬이 화산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섬입니다. 섬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나머지 한 25%가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카톨릭을 믿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모리어스 장로교회는 섬 전체에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만 명 중에 2,000명이니까 그게 많지 않죠.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이 모리어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고민을 했는데요. 다행히 도착한 다음에 시간에 한계가 있네요. 도착한 다음에 저희가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저희는 성 콜롬바 교회라고 불리는 성 콜롬바가 스코틀랜드 성인인데요. 옛날에 100년 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세웠던 교회에서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명 가까이 모이시고 저희가 부임한 다음에 아내가 교회학교를 담당해서 교회학교가 0명에서 4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 안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오래전에 유치원을 세웠는데 요즘에 유치원들이 시설도 좋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교단 유치원이 그걸 못 따라가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아내가 교단에 있는 유치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요. 또 저희는 근래에 한글 학교도 시작해서 한글 학교 하고 또 방학 때는 저희가 미술을 배웠기 때문에 어린이를 데리고서 미술로 전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즐거움과 감사함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타 종교인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종교가 개인의 것이지만은 모리어스에서는 종교가 집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 뒤에는 집안이 그 사람을 가문에서 축출시켜 버려요. 그 가문의 축출이라는 것은 결혼, 취업, 출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리어스에서는 그런 거 가문 없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인 중에 절반이 외국인이고 절반이 이렇게 크리올이라고 하나 내가 설명한 혼혈인들인데 그 중에 외국인들 중에서 두 가정은 부인은 기독교인인데 남편은 힌두교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힌두교인 남편들은 교회 주차장에 앉아서 부인이 예배 끝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차에서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빨리 끝나고 차에 다시 타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후에는 자기가 믿고 있는 힌두교 사원에 가족들을 데려가거나 다른 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왔을 때 그런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밖에 웬 새신자가 와 있길래 제가 자연스럽게 나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예배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오케이 하는데 너가 왜 안 된다고 하냐 했더니 이게 힘든데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한국인을 모르는 모양인 한국인은 사람을 먹지 않는다. 잡아먹지 않을 테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으렴 했더니 아주 어렵게 자기는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저희가 예배당이 있고 비전 센터라고 따로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부르기로는 카리브 센터라고 불러요. 카리브가 아프리카 스왈리어로 환영이란 뜻이에요. 저희 중에 흑인 교인도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카리브 센터에 가서 기다려라. 너희가 차 안에 있는 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됐대요. 싫대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권했어요. 오늘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너네 주려고 케이크를 구웠다. 예배당에는 안 들어와도 우리 친교 센터에 와가지고 케이크 먹고 한국 믹스커피 한잔하면 어떻겠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거절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 마음이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오늘만 가겠대요. 오늘 가서 아내 케이크를 먹은 다음에 2년째 먹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제는 부르지 않아도 들어와서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저희의 중요한 목표는 그 힌두교 남편들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힌두교 남편들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 세례 받는 걸 반대해서 아직 애들이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석을 못해요. 모리어 사람들은 성찬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몰래 따로 기도해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믿었던 종교를 뒤에 가문을 뒤로 하고 종교를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 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나를 집에 초대해 달라. 그랬더니 어렵대. 왜냐하면 기독교 성직자가 들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 이분들한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작은 기념품들을 사갑니다. 우리 힌두교인들을 위해서. 주로 파카 같은 볼펜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볼펜 잘 쓰지 않지만 모리어스에 아주 귀중한 물품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국 왔다 가면은 그분들을 불러서 따로 불러요. 예배당 뒤로 불러가지고 잘 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국에서 특별히 준비했다. 그럼 거기 그 파카 볼펜이 판촉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글씨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총동원 주일 기념 써 있어요. 소망교회 무슨 총동원 주일 기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창피해서 안 쓰잖아요. 보일까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파스터 이게 뭐네요. 지금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뭐네요. 뭐든지 말씀하시래요. 우리 인도인들은 허세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모리어스 사람이 아니고 인도에서 모리어스로 취업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직업들이 괜찮은 직업들이에요. 일반 모리어스 사람들보다 월급을 10배 가까이 받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다니고 싶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매주 목사한테 붙들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이 뭐니? 목사님 뭐든지 들어주겠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간에 소망이 하나 있다고. 목사님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모리어스에 살고 있는데 진짜 인도일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파스터, 목사님 그건 불가능하다. 모리어스 사람들은 다 변질된 인도리를 먹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내가 진짜 인도리를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혹시 우리가 만들면 모를까? 목사님 힘들 거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인도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내가 교인들을 초대하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들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모리어스 스케일은 안 한다고. 우리는 한 번 오면 한 100명이 와야지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인건비가 비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 불러 모아 보겠다.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하고 어느 금요일 저녁을 인도 요리의 밤을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일에는 제가 당일에 가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총동원주의를 할 건데 사람을 모으자.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총동원주의라는 게 뭐냐요. 제가 총동원주의를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부르면 된다. 그리고 다시 저희의 권사회를 불러가지고 저희 권사가 따로 있지 않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를게요.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교육관 이 비전 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들고 있다 매달 전기세도 내야 되고 청소부도 불러서 시키고 있는데 이 재정이 교회 재정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인도 요리의 밤을 할 건데 근데 교인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인도 요리를 하냐고. 그쵸? 저는 인도 요리를 잘 먹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셰프를 구했다 둘을. 그랬더니 교인들이 셰프를 어디서 구했냐요. 제가 그래서 아무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2명인데 그날 셰프를 하기로 했다. 나를 위해 해주기로 했다. 대신에 우리가 그날 사람을 초대할 건데 공짜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한국 돈 한 10,000원씩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자. 여러분 티켓을 팔아라. 나도 팔겠다. 목사님 몇 명을 기대하니에요. 왜냐하면 모리어 사람들은 작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걸 두려워해요. 한번 작은 실패를 하면 다시 안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한번 행사를 제가 오기 전에 교회 행사했을 때 한 35명 정도 모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30명인데 오는 사람이 30명이면 기운이 쑥 빠지잖아요. 그건 뭐 전 세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티켓 50장을 제가 샀어요. 미리 돈을 내고서 산 다음에 제가 아이들 학부모들이랑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티켓을 뿌렸어요. 다 오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한국어 학교를 모리어 사람들이 아주 하고 싶어 하는데 대기자가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했어요. 인도 요리의 밤에 오는 사람은 한국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자격을 주겠다. 그랬더니 한국 학교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인도 요리랑 한국이랑 무슨 관계 있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장소가 똑같다. 할 수 없다. 너네가 한국 어를 배우고 싶으면 내 아내한테 너네들은 꼭 이 인도 요리 밤에 와야 된다. 그리고 그날 저희 힌두인들 셰프가 아니죠. 힌두교인들 2명이 교회 와가지고 오후부터 열심히 뭘 갈아서 인도 요리를 준비해요. 가족들이 와서 준비해요. 교인들이 와서 준비해요. 저희가 그날 밤에 끝나고 온 사람들을 명수를 개수했을 때 200명이 왔어요. 되게 큰 명수예요. 한국에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모리어스에서는 100명 넘는 행사가 거의 신문에 나올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그러더니 예배가 아니죠. 총동원주일 끝난 다음에 저한테만 총동원주일이고 우리 힌두교인들은 자기네가 뭐에 참석한지 모르고 있는데 끝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다고. 우리 인도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다다음 달에도 한번 이걸 하자고. 제가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좋은 걸 배우는 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학교 건물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었다고 그동안. 그래서 자기는 헌금도 잘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오늘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끝나고서 저희는 다시 이제 모리어 돌아간 다음에 인도 요리의 밤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정 가운데 인도인들 교인들 남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걸 느끼고요. 동시에 저희 아내가 한국어 학교 하면은 한국 학교에 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힌두교인이랑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생 동안 한글 학교 있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올 일이 없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을 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조건 돈을 받고 한글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 역사가 이 작은 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저희 아내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모리어스에 사역하는 유일한 선교사 가정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모리어스에 산다는 것은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로 모리어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 모리어스의 관광지가 나옵니다. 저희는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그래서 아주 먼 곳이거든요. 1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 30명 정도 산대요, 모리어스에. 하지만 그분들과 저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는데요. 한국 와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고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피부색을 만나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있죠. 근데 저희가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에게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러오시는 음성들입니다. 어떤 음성인지 어느 곳으로의 음성인지 어떠한 방식인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순히 사랑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아이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분의 놀라운 예언들을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을 주의 귀한 전에 세워주어서 저희 두 사람에게 저희 가정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판교 소만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셔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넘치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선교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